할렐루야. 우리 옆성도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코로나19가 온 세상 가장 큰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시작이 되고 잠을 잘 때도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뉴스로 하루의 일과를 끝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뉴스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질병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입에 화두가 되는 것이며 세상의 가장 큰 뉴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뉴스가 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뉴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 온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큰 뉴스가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권세로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기에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기술 문명과 의술로 이 문제를 하려고 했지만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 사실로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놓은 종교는 아직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구세주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제국 그리고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우려 했지만은 그 부활의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증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셋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까지 4월 중순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곳 제자들을 만나며 여러 사람 만나면서 부활을 확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활의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이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서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 친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과 평화의 왕이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면서 모든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부활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빈 무덤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빈 무덤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고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서 경비병을 세워서 밤새도록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이 경비병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앉으시고 빈 무덤이에요.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소문을 퍼쳐라 해서 소문을 퍼쳤습니다. 그 소문 퍼친 얘기까지 성경은 그대로 적어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확실하게 확증했기 때문에 바로 역사 사실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대로 분명히 살아나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한 것,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는 부활의 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서신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을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만나기 전 제자는 어떻을까요? 베드로는 3번 배신했습니다. 생명 때문에. 제자들 생명 때문에 집에 들어가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어요. 어떤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죽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겁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 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증에 찬 증언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만난 사람들과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제자들처럼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먼저 만난 사람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선언했습니다. 예수 만난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은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무서움도 사라졌어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 겁 많고 두려운 제자들에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면서 또 다시 말하면서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 때만, 부활의 날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믿음의 모습과 부활의 증인인 것을 보면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박해와 죽음을 피해서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에게 찾아와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 풀어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들어 함께 떡을 띄었습니다. 그때야 두 제자가 길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더 용기를 주시고 소망 주신 분, 함께 떡을 띄신 분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힘을 얻고서 그들은 다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숨은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떡을 띄었을 때 우리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것 자체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 두려워 떠느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 믿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나인 줄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떨었지만 예수 만난 제자들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고 떨고 숨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시내에서 복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죠. 생명이 들어떨어진 사람들 생명고 전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에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봤는데 이 도마는 무슨 일인지 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그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내 손과 발을 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의심 제일 많은 제자가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한 장소도 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어떻게 저 먼 나라까지 갔을까? 인도의 복음화에 앞장선 사람, 씨앗이 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 주셨습니다. 그가 배반했다고 부인했다고 맹세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사명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용기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바로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이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불러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 순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 한결같이 생명을 찾기 위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버리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부활의 사실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일시 500명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500명의 사람들, 형제들, 예수님 보고 나서 믿음이 확고해졌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 확산되고 왕성해져간 것입니다. 이들을 볼 때 부활의 확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형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에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믿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 때에 예루살렘의 베드로만큼 중요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어떤 사람 믿음 굳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죄인중에 죄수로 하는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담에두성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위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감옥과 질병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기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보라. 내가 곧 부활의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사실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를 믿게 한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무덤이 증거요, 천사들이 증거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500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오늘 주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까요? 만민이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야 저 사람들이 죽어서 죄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저 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시작했고 여자들이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500여 사람들이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시작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만남으로 새로운 믿음을 갖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보면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죽음 권세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도 죽어도 살겠다 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다시 살아나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새롭게 되었어요. 이전 사람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삶의 아름다운 모습 보일 때,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구원이 있기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은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 제자도 똑같이 그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며 이 땅에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 증인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부활의 계절을 보내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요,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설립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랜드 스탠포드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어요. 그는 부자였고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으로서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기고 참 잘난 아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수제자인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사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인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인가? 무슨 원인 때문인가? 왜 이렇게 나의 고통이 느끼는가? 왜 고민이 생깁니까? 장례를 마치고 나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어느 날 아들이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아버지, 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 같은 청년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떠났어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믿음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들은 죽었지만 믿음을 가졌던 내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그 아들이 부탁하는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래서 재산을 좀 털었습니다. 청년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이제 장학기금으로 학과를 세우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스탠포드 부부가 그냥 검색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고 검소한 사람 찾아가니까 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 캘리포니아에 대학을 세우자 해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입니다. 그는 $2,000만 들여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유명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유명 대학 중에 하나죠, 스탠포드가.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유언했습니다. 나의 재산은 $1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을 위해 사용하라.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과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스탠포드도 바꿔줬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도 바꿔줬어요. 여러분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질 때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두렵게 하죠. 모이는 것도 힘들게 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더 했어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유교 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은 확실한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데 직장 속에서 잘한다 그럴 사람이 잘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나중에 뒤에서는 저런 믿음 갖고 무슨 천국 가겠는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갖고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삶도 인생도 운명도 바꾼 것처럼 우리가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종들로 바꿔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종들로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